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교리 반증 시간입니다. 신천지인과 피해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시록 6장의 첫째 인을 떼실 때 백마와 탄자가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씨와 신천지 조직 옹호를 위해서 교리 반증을 하면 신천지 교리와 플러스해서 신천지가 가르치고 또는 교체해가지고 교리를 변개해가지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천지 이만희 씨의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가 정확하게 신천지 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그것이 왜 변개됐는지 지금 오늘 이렇게 교리 반증을 하면 또 신천지 교리가 변개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변개된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된 게 아니고 예수님과 천사의 계시는 결코 변개될 수 없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 6장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의미는 두 번째, 계시록 6장 2절에 첫째 인을 뗄 때에 백마와 탄자가 예수님과 이만희 씨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장 1절을 읽어보기 전에 계시록 5장에 예수님이 봉안책을 취하셔서 이제 6장에 인을 하나씩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첫째 인을 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본문 성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니까 이 네 생물은 네 그룹이고 네 그룹은 네 천사라고 그랬죠. 네 천사 중에 하나가 오라고 명령하니까 그 나오는 존재가 흰 말이 있고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천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것은 한기총 소속 순복음 교단의 교리해가지고 국제적 사회적으로 전쟁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어떠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천지는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신천지잖아요. 신천지는 초림 때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것을 말하며 계시록 성취 때에도 마귀와 싸워 이기려 한다는 뜻이다. 초림 때 예수님이 이기고 재림 때 성취 때 이만희 씨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 계시록 6장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의미는 이제 이게 신천지 주장을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은 신천지는 사건의 현장이 장막성전입니다. 계시록의 사건의 현장은 장막성전이다. 1966년 과천에 7별이 있는 7사자가 출현했다. 여기도 우리가 반복해서 말했지만 장막성전에 7별이 있을 수 없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7교회를 빼고 7별은 7사자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하게 계시록에서 제한 것이다. 그리고 이 건물은 두 번째
이 건물은 71년 3월 14일에 준공 건물이다. 그래서 이미 이 4명이 이탈했기 때문에 이 준공 시점에 유인구 씨 나가고 69년 시한부 불발되고 3명이 나가고 그래서 4명이 이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71년 3월 14일 날 준공된 이 건물에 별이 7개 붙을 이유가 없고 굳이 붙여야 된다면 4개만 붙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장막성전에서 사단의 목자 청지기 7머리 목자에게 멸망을 42달 동안 당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당한 적이 없습니다. 채모 지파장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7머리 청지기 7목자가 장막성전에서 비진리로 42달 동안 주석으로 가르쳤다, 양육했다, 기거했다 이렇게 보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바꾼 논리가 간판의 논리예요. 그러나 간판의 논리도 성경의 계시록에 간판을 달아서 42달 동안 멸망했다는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7머리가 안 들어갔다고 채모 지파장은 시인했기 때문에 멸망이 없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간판 달아서 멸망을 했다는 그런 논리가 없기 때문에 배도 멸망이 없이 이만희 씨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시대별 목자 해가지고 이만희 씨가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목자다, 약속의 목자다 얘기를 하는데 목자라고 치더라도 사이비 이단의 교주고 더 나아가서 참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전에 구원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후에 후계자를 염두에 둔 교리의 병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제 신천지 주장을 다시 한번 보고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이제 백마와 탄자가 이만희 씨와 예수님인가, 여기서 말이라 하는 것은 이사야 31장 3절에 그 말들은 육체요, 그러니까 말이 나오면 무조건 육체요. 물론 이사야 31장 3절에는 그 말들은 육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그 도움을 구하려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들은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들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손을 들면 돕는 자, 곧 애굽과 도움을 받으러 가는 자, 이스라엘도 다 함께 멸망을 당한다.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여기 말들을 육체라고 가지고 이렇게 모방을 하는 것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해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초림 때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재림 때 이긴 자는 누구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이것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교회들을 위하여 보내는 예수님의 사자는 누구냐? 보고 들은 예수님의 사자는 한 사람뿐이다. 한 사람뿐이다. 누구라는 거예요? 이만희 씨라는 거죠. 그래서 초림 때는 예수님이 이겼고 재림 때는 보고 들은 예수님의 사자 이만희 씨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자는 개역 한글의 사자로 번역된 이것은 천사, 앙겔로스 천사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천사가 아닌 이상 이 논리는 말이 맞지 않다.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절 나는 그 어린 양이 7인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너라 하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이제 세번역 성경인데 이게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고 과거형이라는 거죠. 과거형이다. 그리고 또 이기려 하는 것은 계시록 성취 때다 이렇게 보는데, 계시록 6장 2절에서는 분명히 이걸 이기고를 이기면서 나아가고 현재 진행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려고는 아직 아니겠다는 거죠. 이게 나아가면서 이기면서 나아가고 또 이기려 한다. 승리한 것이고 승리하면서 계속 승리하려고 나아간다. 이런 어떤 얘기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어린 양이 7이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인대는 존재지 여기서 흰 말 타고 싸워 이기는 존재가 아니다. 물론 백마탄자가 계시록 19장 11절에는 나옵니다. 그러나 계시록 19장 11절의 백마탄자는 만왕의 만주의 주라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6장 1절 2절에 백마와 탄자는 예수님이 될 수 없다. 그럼 예수님이 아니면 탄자도 당연히 이만희 씨가 아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이긴 자, 초림 때 예수님이 이기고 재림 때 이긴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긴 자에 대해서 신천지는 계시록 10장에 약속의 목자가 책을 받아 먹고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싸워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기는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있고 이긴 자가 있어요. 이기는 자는 뭐고 이긴 자는 뭐냐, 또 사도 요한은 어떤 입장이냐,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자신을 사도 요한, 편지 보낸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편지 보내고 책도 받아먹고. 자,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사도 요한은 편지 발신자입니다. 그러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는 수신자예요. 편지 발신자가 아니라 수신자다.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고 편지 수신자는 7교회다. 그 7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들 또는 이기는 그들, 이기는 자들, 이 복수를 단수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교회 중에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죠.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성도 중에 누가 있어요? 이기는 그가 있다. 바꿔 말하면 이기는 그는 구원자도 아니고 마지막 편지 보낸 사도 요한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지상교회 성도들을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지킨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이기는 자의 차이는,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환상을 계시받아 편지를 보낸 자, 발신자라고 얘기하고, 이기는 자는 편지 수신자의 교회고 그 교회 중에 성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상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신천지는 예언 속에 이긴다는 의미는 뭐냐, 예언 속에 전쟁으로 이긴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 때는 육적 전쟁, 여기에는 뭐 누구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언 속의 전쟁은 뭐냐, 영적 전쟁이다 해가지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뭐 이거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첫째, 이론 전쟁이 있습니다. 이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호황뜬 이론이나 궤변의 이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요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이론 전쟁입니다. 이론 전쟁이다. 복음을 통해서 잘못된 사상이나 이런 것을 깨뜨리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 또 이기는 또 다른 전쟁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거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 이기는 것과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죽음을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을 이긴 자라고 말해요. 이긴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이기는 것, 이기는 자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을 순교자라고 말하지만 또 이긴 자라고 말한다. 이긴 자라고. 그래서 진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속지 않는 것, 곧 미혹 당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긴다는 것은 계시록에 가서 우리가 읽어보면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지 아니해야 된다.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세세토록 밤낮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지키는 것을 얘기해요. 사도 요한 당시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뭐였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쉽게 말해 짐승과 그의 우상, 도미티안 황제와 그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하면서 황제가 주와 하나님이다 이 고백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곧 배도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킨 것은 뭐냐? 순교하는 것이 믿음을 지킨 자요 이긴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은 사단에 주관하고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주관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방적인 배도자와 멸망자의 정체를 81년 9월 20일 날 14시에 그들의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어 이겼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론 전쟁도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선포예요. 그리고 84년 3월 14일 배도와 멸망을 증거하여 이겨서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 사건으로 2019년에 감옥 갔을 때 다시 계시록 18장에 바벨론과 싸워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이긴 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다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과거형이기 때문에. 다시 싸워야 된다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가 맞지 않다. 우리가 이론 전쟁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기스무스요. 생각. 세상 사람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사고, 모든 계획 등 이거 총칭하는 겁니다. 이 허황된 이론이나 계변의 어떤 것, 생각들을, 잘못된 생각들을 싸워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은 뭐냐면 고전 1장 18절에 강력한 능력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이론, 잘못된 허황된 이론이나 궤변의 모든 잘못된 이론을 파고 잘못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교만한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 복음을 통해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종이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버리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사단도 성경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와 싸우는 내용 중에 두 번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으로 시험합니다. 마귀도.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성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이게 이론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단에게 미혹되고 또 이단에 속한 사람 멀리하라 디도서 3장 10절에 그 멀리하라는 말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도 깨우치지 아니하면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단을 멀리하라 그러면 주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이단이 다가오면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만 간다면 과연 그를 예수님이 이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믿음의 방패, 복음,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무장해야만이 뭐 하는 거야?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다시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이 나에게 응한다면, 나에게 해당된다면 나는 안전한 복음과 믿음의 방패, 성령의 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 안에 머물지 말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되는 사람이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를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이것을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표딱지로 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를 파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도망만 간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 백성이겠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잖아요.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정 장성한 자가 돼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계시록 6장 2절에 이기고가 초림 때 예수님이 이겼다는 말이냐? 신천지의 결론은 계시록 6장 2절에 이긴다는 것은 용과 예수님이 초림 때 용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하고 싸웠냐? 증거하는 말씀으로 싸워 이겼다.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물론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말싸움으로 해서 이겼죠. 이것만을 얘기하는 거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이제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는 어떤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말합니다. 근데 십자가 부활 승리 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미 이길 것을 미리서 과거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래이지만 이미 성경대로 이길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미리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다.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 죄와 사망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게 사망을 패한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패한다. 그럼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썩지 아니할 것은 영생입니다. 신령한 몸. 이걸 얘기를 합니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기려고 한다의 결론은 뭐냐? 계시록 성취 때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약속한 목자가 책을 받아 먹고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말씀, 증거하는 말은 이만희 씨의 말 이거 아니에요. 실상의 말씀 증거하는 말 이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증거하는 말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의 복음을 얘기한다. 복음을 믿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증인의 의미, 그리스도인들을 증인,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증거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기었으니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죽은 자의 산재예요.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이만희 씨나 신천지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싸워 이겼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기었으니 이겼다는 말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지상교회 성도들한테 쓰는 말이 아니고 천상교회 성도들한테 쓰는 말이다. 그리고 이 백마와 탄자가, 백마가 이만희 씨, 탄자가 예수님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이기고는 예수님이 초림 때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는 것은 이만희 씨가 재림 때 또 이기려고 한다.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예수님이 초림 때 이긴 자를 얘기하는가? 자, 백마와 탄자가 누군지를 알면 되겠죠. 계시록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바꿔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게 이기고는 과거형이죠. 이기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백마 탄자가 이만희 씨가 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1절에 보면 인을 떼고 있어요. 인 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마 탄자가 예수님 아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그때에 나오는 존재가 백마와 탄자지 예수님이 인 떼가지고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긴 자가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여기도 과거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바친 순교자를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백마와 탄자는 계시록 19장 11절에 말하는 백마 탄자와 다르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 탄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는데,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6장 2절의 백마 탄자는 어린 양이 될 수 없다. 그 어린 백마 탄자와는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백마와 탄자가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백말도 이만희 씨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는 말은 모순된 논리다. 물론 신천지가 이 말을 하면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꿀 수도 있지만 결국은 신천지와 이 기독교의 큰 차이점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안 왔지만 신천지는 왔다.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초림 때와 재림 때가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신천지는 초림 때와 재림 때가 같다고 한다. 초림 때는 육체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재림 때는 부활체로 오신다. 이게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르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의 이 길이로다의 의미는 뭐냐? 계시록 17장 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앞으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느냐? 이 17장 14절 이후에 싸우는 장면은 19장 11절 이하예요. 근데 그 전에 누구하고 싸우냐? 이걸 보면 계시록 16장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왕들을 모으는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의과 짐승의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5절 생략하고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무기또 언덕인데, 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소전제를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은 사단이고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입니다. 이 세 존재를 귀신의 영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 전능하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하신 날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물론 이것을 육적 전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백마 탄자가 이제 충신과 진실로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거예요. 자, 16장에서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았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모았잖아요. 사단에 속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백마탄자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또 군대들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에 이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이 백마탄자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11절의 백마탄자는 계시록 6장과 달리 분명하게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9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 곧 예수님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 심판하는 내용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 전쟁은 누가 승리해요?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혔어요. 이들을 미혹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면 이들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불신자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 완전히 불못에 던지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와 또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강림하심으로 그 불법자가 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이 강림하면 불법자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의 검으로. 문자적인 어떤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기로 예정된 내용이에요. 예정된 내용. 사복음서에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미리 경고하시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장 14절에 이기리로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은 세상의 왕들, 사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불법자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그의 세력을 한꺼번에 심판하는 것을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는 84년 3월 14일 날 용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용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쫄병이 남았다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강림함으로 심판하여 끝낸다고 그랬죠, 미혹자를.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 견해로 용을 잡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불신자들과 그 다음에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완전히 유황불못에 던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후에는 이제 사단까지 완전히 심판하는 내용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쫄병이 있다는 논리는 말이 맞지 않다. 그리고 그러면 이긴 자라는 것은 없냐? 이기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이라 했죠. 살아있을 때는 이긴 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이겼어. 그러면 내일 또 대적자가 나오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오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에 또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과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 뭐예요? 천상교회 성도라고 말했죠. 이 천상교회 성도는 이기는 자로 표현하지 않고 뭘로 표현하냐면 이긴 자로 과거형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긴 자의 의미는 다시 한번 보면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증거하는 말씀, 뭐 성취된 실상의 말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복음이죠. 그 다음에 증거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증인.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증거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죠. 이걸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복음으로 저를 이기었으니, 그러면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형이잖아요. 그 뒤에 읽어보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있죠. 그들은 죽기까지 그러잖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죽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지 산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믿고 지켜 죽은 자, 곧 순교자를 이긴 자라고 한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 이 당시의 짐승은 이 사도 요한 시대의 짐승은 도미티안 황제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황제가 자기의 신상, 우상을 세워놓고 1년에 한 번 이상씩 황제 숭배를 하게 했다. 이게 경배예요.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 경배다. 그 인정한 사람에게 뭘 줘요? 황제의 이름이 기록된 날짜와 황제의 이름이 기록된 표를 주는 거예요. 이 표를 받는 자는 육신은 살지만 뭐가 죽어요? 영혼은 밤낮 지옥에 가서 불못에 가서 세세토록 관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음, 죽음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시인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교한 자는 이긴 자, 순교하지 아니하고 계명과 믿음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4장 15절에 계시록 13장 14절 15절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7머리 중에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 이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 거짓 선지자가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 섬기게 합니다. 땅에 가는 자들은 누구냐? 온 세상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3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만들었죠? 땅에 이제 이게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거짓 선지자가 지금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한다 이거 하니까 이 땅의 짐승은 짐승의 칼에 상하였던 살아난 짐승의 대언자예요. 그러면 이 칼에 상하였던 살아난 짐승이 도미티안 황제라면 황제 숭배를 위한 대언을 누가 하겠어요? 이 땅의 거짓 선지자인 제사장이 하겠죠. 그 말을 우상이 말한다. 황제의 어떤 말을 얘기를 하겠죠. 황제의 말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복화술이나 뭐 거짓 목자나 이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당시에 도미티안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였어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 이 순교자를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이걸 신천지는 목이 빼인 사람들은 13일 하늘에 대기하고 있고 이 땅의 짐승과 우상은 거짓 목자고 거짓 목자는 기독교다. 기독교를 피한 자는 신천지다. 이런 논리인데 과연 이게 한 문장에서 맞느냐? 맞지 않다. 결과와 원인이에요. 결과와 원인으로 기록했다. 계시록 2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는 새 번역이에요.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게 목이 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아니했으니까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어요. 이게 죽었죠? 목이 베인 영혼들은 결과예요. 뭐 때문에 베였냐? 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처럼 짐승이나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 말.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표를 안 받았어요. 죽었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다. 살아난 것이 뭐예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이 있는 장소를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15장 2절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기고 벗어났다.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 그러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고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것은 표받지 않았다. 이기고 벗어났다. 그러면 계시록 20장 4절에 이긴 자들은 경배 안 한 자는 뭐예요? 목이 베인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목이 베인 영혼들을 있는 곳을 계시록 15장 5절에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이 증거 장막이라는 얘기예요.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은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누가 성전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다. 새 예루살렘에 걸면 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기고 벗어났다는 것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 순교한 자들, 곧 천상교회의 성도들을 말한다. 이긴 자는 도미티안 황제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다니까 도미티안 황제와 그의 우상, 황제의 형상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죽은 자, 사형당한 자, 이들을 순교자라고 말하죠. 이와 반대로 도미티안 황제와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을 뭐라고 말하냐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한다. 이들은 미혹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을 믿게 하니까. 그래서 이긴 자는 천상교회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생물과 백마탄 자가 예수님과 이만희가 될 수 있는가? 초림 때 예수님이 이기고 재림 때 이만희 씨가 이기려고 하는가? 이 논리죠.
이 그림 보면 어린 양의 인땜으로 네 말이 나오죠. 네 말과 네 탄자. 이것을 스가랴 6장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네 바람이라고 했죠. 그걸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계시록 6장에 네 생물과 네 말의 실상을 만들어 놨어요. 네 말은 뭐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한색 말이에요. 근데 이 네 말이 있는데 그 네 말한테 명령하는 존재가 뭐예요?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 그래서 네 생물을 또 네 그룹이라고 그랬죠. 근데 신천지는 이 네 그룹을, 네 생물을 네 그룹이라 했고, 네 그룹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식의 GROUP, 네 조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회, 장년회, 부녀회 이렇게 세 그룹이 있다. 세 그룹. 근데 이 세 그룹인데 네 그룹이라고 했는데 한 그룹이 부족하잖아요. 이 그룹이란 말은 천사입니다. 네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그룹이 부족하니까 60세 이상은 자문회로 해라.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은 전도도 못하니까 돈이나 내라 해라. 그리고 자문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이거예요. 예. 내 그룹이나 내 생물은 같은 존재죠. 같은 존재죠. 스가랴 10장 20절에 내가 그 생물을 보니, 내가 내 그룹을 보니 그들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물은 계시록 4장 7절 이하에 보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얘기를 합니다. 사자, 사람, 송아지, 독수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내 말에, 내 생물의 명령을 듣고 나오는 내 말의 정체를 전에 이제 내 말의 실상이 있어요. 이정호, 신문배, 신상훈, 이찬선. 이게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죽으면 심판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아무튼 이 네 말을 이제 이렇게 이정호, 신문배, 이찬선, 신상훈 이렇게 했는데 이 신현욱 전 교육장이 신천지에 있을 때 김모 교육장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이 백마탄자는 아무래도 백마탄자는 백마탄자의 그 백마는 이정호 씨가 아니라 선생님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100만원. 그러니까 김모 교육장이 이만 씨한테 가서 신교육장이 100만원 선생님이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신현욱이 말이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정호가 이만 씨로 발했겠다는 거예요. 이 흰말이. 그러나 우리가 위 앞에서 봤듯이 이 백마탄자가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것은 첫째, 어린 양이 인을 떼고 있다. 인 떼기 때문에 백말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내 천사의 명령을 받질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백마탄자가 예수님이 될 수 없고, 세 번째는 계시록 19장 11절의 백마탄자와 다르다. 여기서 내 말은 하늘에 심판하는 내 바람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그래서 다르다. 이걸 맞다고 할지라도 내 생물의 명령을 받고 내 말이 나와야 돼. 그러면 작년에가 오라 그러니까 이만 씨가 왔다는 거예요. 부녀회가 오라 그러니까 신문배 씨가 오고, 오라 그러니까 신상훈 씨가 오고, 자문회가 오라 그러니까 이찬선 씨가 와갖고 막 어디를 심판했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내일 보면 내 생물은 내 그룹인데, 그룹이라는 말은 GROUP의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케루브입니다. 천사예요. 헬라어는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그룹들인데 히브리어를 그냥 음역합니다. 헬라어로는 이 그룹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케루브를 그냥 음역한 것이 이 케루빔입니다. 그래서 내 그룹은 뭐냐?
뭐라고 말하냐면 또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생물은 히브리어로 하이입니다. 살아있는, 또 헬라어로는 살아있는 피조물, 헬라어로는 조온이에요. 조온이고 살아있는 피조물을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피조물.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 다 피조물이죠. 살아있는 피조물이다.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권위와 존엄을 나타낸다. 소는 가축 대표로서 힘과 충성을 상징한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혜와 이성을 상징한다.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으로서 용감성과 신속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를 내 말을 백마 탄자, 붉은 말 탄자, 검은 말 탄자, 청황색 말 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그룹을 무엇이라 하느냐, 그룹과 생물이 어떤 존재인가. 에스겔서 10장 20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그래서 생물을 뭐라는 거, 살아있는 피조물이지만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렇게 했지만 이 피조물들은 뭐라는 거예요?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그룹은 케루브 천사라는 거다. 이 네 말의 정체를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눈을 들어본 적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른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이들이 뭐예요? 하늘의 네 바람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말들은 계시록과 스가랴의 차이점은 계시록은 단수로 되어 있고 말들이, 스가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건장한 말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단수로 되었다. 근데 이 네 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네 바람이다. 이 바람으로 인해서 계시록 6장에 이기면서 또 이기려 하더라. 이 말은 심판하는 겁니다. 인을 떼니까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장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보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일 후라는 건 시간의 순서가 아닌 환상,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의 순서다. 환상 계시의 순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는, 일 후에 내가 네 천사는 네 생물, 계시록 6장에서는 네 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생물. 그리고 땅의 사방의 바람은 하늘의 네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권한을 받은 네 천사가 네 말들, 곧 네 바람을 이용해서 6장에서 심판을 하고 다시 7장에서는 바람을 중지하는, 곧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심판을 중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는 온 세상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이제 땅 4분의 1 권세를 받아서 심판했어요. 그러나 이제 심판을 완전히 하지 않냐고 중단을 했다. 언제까지?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사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 네 그룹,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곧 심판하고 심판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치까지 바람 불지 말라, 또 해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중지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중지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으로 나오죠. 14만 4천.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내 생물과 내 말의 정체는 내 생물은 내 천사요. 심판의 권한을 가진 내 천사요. 내 말들은 하늘의 내 바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그 내 말들을 통해서 심판을 했지만 계시록 7장에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어 심판을 중지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 생물 중에 하나의 명령, 곧 내 천사의 명령을 받은 백마탄자가 초림 예수님 재림 이만희가 될 수 없는 이유. 첫째, 계시록 6장 1절에 어린 양을 인떼고 계셔요. 두 번째, 계시록 19장의 백마탄자 예수님과는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내 생물, 곧 내 천사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네 번째, 이 내 말의 정체는 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바람이다. 내 바람,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와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전제는 백마와 탄자가 이만 씨와 예수님이라는 전제를 가졌다. 그러나 세번역에서 보니까 이기고가 과거형도 아니고 이기면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므로 초림 때 이겼다는 말이 맞지 않고 더 나아가서 백마와 탄자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 씨도 될 수 없고 이 논리에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생물과 백마탄자가 예수님과 이만희가 아닌 이유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6장 1절에 이미 어린 양이 이를 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탄자와 완전히 달라요. 세 번째, 예수님은 내 생물, 곧 내 천사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 6장을 보니까 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그래서 백마탄자는 예수님과 이만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배운 바 말씀을 통해서 신천지가 또 이렇게 자기 교리와 짬뽕할 수 있어요. 믹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꾼들 진실이 아닌 것은 모순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마라, 보지 마라, 듣지 마라. 왜 그렇게 하겠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진짜라 할 것 같으면 어떤 감정소에 가서든지 받아봐라 감정.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나 큐빅을 가지고 있다면, 다이아몬드 큐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디에 가서 감정을 해보면 반드시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디 내가 정해진 감정소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유튜브 보지 마라, 상담소 가지 마라, 탈퇴자 만나지 말라 하면서 적그리스도와 선악과다, 일곱 귀신 들어간다, 온갖 저주 멘트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결국은 자기의 거짓말이 드러날까 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